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요즘 저희 집에 다이어트 성공한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꽤 많이 뺀 것 같아요. 예? 누구지? 다시 와서 이렇게 보고, 야, 학연이 달라졌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사람은요, 꼭 실패해요. 예, 꼭 실패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요즘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 또 직장인들도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배달 음식, 뭐 매번 아이들 음식 챙겨주는 거, 가족도 챙겨주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배달 음식이 많이 이렇게 또 가정마다 시켜 먹고, 또 이렇게 또 인공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짜고 맵고 한 거 많이 먹다 보니까 확 찌어버린, 예? 그래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보통 봄이 되면은 이제 여름, 벌써 이제 입하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름 되기 전에 몸에 군살 빼기를 좀 시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팔다리 이제 드러나는 그런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옷들을 좀 입다 보니까, 예, 군살, 지방 이렇게 좀 빼고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서 이제 봄이 깊어지면 갈수록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뭐 식사 조절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경이가 오더니 아빠 이 살이 늘어졌네. 살은 뭐 체중은 빠졌는데 이 늘어진 살 어떻게? 야, 운동해야지. 그래야 늘어진 살이, 예, 탄력 있는, 예, 뭐 근육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운동을 안 해요. 숨쉬기는 하는데. 식사 조절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기본적으로 다이어트가 요요 현상 없이 어느 정도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예, 뭐 식사 조절하는 것도 습관,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 필요한데, 참 우리 삶에 뭐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 예, 뭐 먹는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또 일상의 또 모든 삶 가운데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뭐 늘 그래왔어 하는 생활의 방식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또 운동이 필요하고 식사 조절이 또 필요하고, 삼시세끼 다 먹지만은 중간중간 또 간식 먹잖아요. 밤늦게도 먹지 않습니까? 이런 또 밤늦게 먹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TV에 뭐 먹방 프로그램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은 먹고 싶다. 배고프다. 예?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요. 우리의 위가 배불러 더 이상 못 들어가. 근데 TV에서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나오면 위가 알아서 흔들어갖고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먹어 공간 생겼어 먹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찌는 거죠. 건강 위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 건강한 그런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의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 군살 빼기를 좀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믿음의 습관과 다르게 나쁜 습관들, 좋지 않은 습관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좀 빼버리는 거, 내 삶에서 좀 지워버리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예수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로 옷 입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어느 순간 죄가 죄인지 못 느끼게 되었다면은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근데 그냥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과감하게 그 육신의 일에 대하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좋은 습관, 몇 달 쉬다가 오후 예배하면서 또 마침 우리 인직 예정자 교육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인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내가 믿음의 좋은 습관을 한번 오늘부터 한번 바꿔가보자라는 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이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격을 거둬들이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결국에 이제 생각, 행동, 그리고 그것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성격화되고 그 성격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습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딱 중간의 습관인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리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세워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친구 좋아서 친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나름 또 관계뿐만 아니라 또 직장생활, 뭔가 사업, 나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해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 가치관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 좀 바꿔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장애인들 혹시 노안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다 초점 렌즈 다 하셨다고. 바로바로 적응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즉각적으로 나도 다 초점 렌즈로 바꿔달라 해서 이제 바꿨었어요.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예. 아내도 이제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적응 못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새벽에 성경을 안경 쓰고 안 보여요. 그냥 교정 안경으로는 안경 벗고 성경 읽어야 되고, 주일에도 제가 한동안 다초점 렌즈로 바꾸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바꾸고 나니까 세상이 먼 것도 그렇고 가까운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너무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뭔가 내 삶의 습관부터 내 삶의 변화를 꾀한다면은 이 뭔가 좀 안경을 바꾸듯이, 렌즈를 바꾸듯이 좀 삶의 방식들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구, 물질, 학교, 직장, 명예, 성공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친구도 바뀌어요. 예? 친구도 바뀌어요. 오늘은 내 편인데 내일은 내 편 되어줄지도 모르겠어요. 학교는 언젠가 졸업해야 됩니다. 직장도 언젠가 다 퇴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의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내 삶의 중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칙 중심이 삶이 진짜인데,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것인데, 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성실하게, 충성되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동일하게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며 중심 잡고 살아가는 것은 자꾸 바뀌는 것을 의지해요. 그리고
힘들어지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좋은 습관의 변화를 좀 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죠.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러한가? 진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원칙이 선다라는 거, 중심이 확고하면 믿음의 좋은 습관을 위한 변화와 성장에 도전할 때 성공할 확률이 거의 99%인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중심이 없으면 어떤 노력을 하다가도 금방 내려놓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새롭게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겪으면서 정말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너무 흔들려 버리는 이런 뉴스에 저런 뉴스에 내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기분, 생각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임직자 교육 시작하고 또 자영 예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들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어떤 삶의 공간에서 우리가 목장별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교구별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런 전도회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공간 상관없이 그 중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 새롭게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계신 부분들이 대부분 중직자이고 또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중심을 이루는 분들이에요. 중심을 이루는 위치에 있고 그 자리에 섬김을 갖고 있는데 이 중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공동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나 말씀 잘 보고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때로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누군가와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 근데 우리는 절대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도요,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 쓰셨던 일꾼들, 그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을 닮아가는, 그들을 모델로 삶아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기까지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우리가 나도 서고 또한 공동체의 지체들도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변화 성장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왜 공동체로 모이게 합니까? 몸을 이루게 했습니까? 혼자서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나 예수 믿어요.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지만, 교회가 있는데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에 속하도록, 공동체에 속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그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예, 함께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이제 보완해 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장하도록 우리가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로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가 세움받고요. 또한 다른 지체를 또 내가 세워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 몸의 지체들이 있어요. 다양한 지체들이 머리를 구성하고 있고 몸체를 구성하고 있고 팔다리로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각각 모든 지체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통틀어서 우리가 사람이구나, 누구누구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구성하는 지체들은요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지체도 많지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같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다라는 것이 언제 잘 나타납니까? 아파 보면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통, 머리 아프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요 온 몸의 통증을 느낍니다. 머리 싸매고 아무것도 못해요. 팔이나 다리 다치면, 여러분 특히 다리를 다치면 움직일 수 없어요. 뭔가 다리로 움직여서 뭔가 손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야 저거 해야지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팔로 기어가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면 막기 위해서라도 몸으로 던져서 다리가 움직일 수 없으면 다른 지체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지체의 연약함들이 다른 지체의 연약함으로 다 연결되어 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이 암덩어리 때문에 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온몸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온몸이 아파하고 그리고 삶의 제한에 온몸이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모양,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라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는 세례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이나 개성이나 은사가 다르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성도 간에 어떠한 분열, 어떠한 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1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분쟁하고 이렇게 좀 분열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은사 많이 받았지만은 앞서서 12장 앞부분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있지만 분열하고 분쟁하고 깨진다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은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한 모습, 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체 구조를 비유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통일됨을, 하나됨을, 그리고 다양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또 비유로 이야기하죠. 손과 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손도 내 몸에 붙어 있고 발도 내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와 눈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굴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구조 속에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르지만,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엔 다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능, 생김새 다르지만 내가 하는 기능과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근데 내가 내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른 지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몸의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너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지체가 눈이 봐야 되는데 보는 걸 너 보지 마, 안 봐요. 그럼 어떻게? 손이 뭘 해야 돼요? 다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돼요? 말이야 소리를 낼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있겠지만 볼 수 없으니까 뭘 잡아야 될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내 몸에 그런 지체는 필요 없어, 떼어버려, 그 기능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생김새, 성격,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은 손에 도움이 필요하고 손은 눈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연결되어진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집회 좀 멈추십시오. 또 그런 확산을 염려해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만나야 연합을 하고 만나야 함께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모이지 않다 보니까요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연합하고 성장할 그런 노력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드러나게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터키 갔을 때 들어가 보니까 한 3, 4층까지 들어가 보니까요, 참 그래도 대단하게 이걸 만들었다. 듣기로는 10층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지하 도시들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 TV 보다가 보니까 그 지역을 소개하면서 어떤 지역은요, 이 지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몇 킬로 되는 그런 거리가 이 땅굴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갔다가 엄청난 카타콤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해서 결국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교회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을 때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은요, 내가 사랑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세움을 받고 또 세우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 지체들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그렇게 몸된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좀 이야기하면서요. 다양하지만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인정할 때 건강하게 서로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또 세워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협력해야만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받을 때 건강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또 일으켜주는 거, 아픈 자를 또 치유해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챙겨줘야 되는, 섬겨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몸이니까 해야죠.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가야 되고 내 몸이니까 있어야 되고 내 몸이니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삶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 예,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예, 주먹. 예, 싸움 걸 때 어떻게 합니까? 약해 보이는 사람 예? 뭐? 한 방이면? 예? 한 방이면? 누가 싸움 잘하게 생겼는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마스크 써갖고요. 여러분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예? 저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예? 뭔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협해서 강압적으로 뭔가 자꾸 흔들려고 할 때 주먹을 불끈 쥐면서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강해요. 주먹하면 뭔가 강함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모습. 예, 전 태권도 좀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발차기 좀 해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 신체 중에 팔, 다리가 그래도 좀 휘두르고 발차고 이러면서 여러분 솔직히 좀 싸울 때 손이 가고 발이 가지 않습니까? 왜요? 강한 지체인 거예요. 얘들이 강한 지체예요. 그래서 주먹질 잘못하면 어디가 가장 많이 탈납니까? 눈탱이 밤탱이가 된다 뭐 이렇게 예, 눈이 밤탱이가 돼버렸다 그런 표현하듯이 약해요. 눈, 코 약하니까 코뼈 부러지고 코피 쏟고 아이들은 싸우다가 코피만 터지면 눈물 나면 진 거 아닙니까? 싸움에서. 강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배도 좀 약해요. 여기 또 급소가 있어갖고 한 대 잘못 치면 사람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어요. 갈비뼈 가슴 쪽은요 그래도 뼈가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는 물론 이제 배 가죽이 이제 든든하기도 하지만 뼈가 없다 보니까 배 잘못 차면요 정말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 뉴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더 약한 지체가 눈이고 코예요. 근데 손, 팔 없어도 솔직히 팔 없어도요 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덜 불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코가 없어서 숨 못 쉰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코는 반드시 숨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지만 약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에는요 힘만 센 뭔가 잡을 수 있어서 내 목 떠먹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래도 얘는 없어도 숨 쉴 수 있는 코가 있어서 살 수 있으니까 생존력이 있으니까 살 수 있어서 코가 손보다도 요긴한 것 같아요. 다리 강하지만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면은 다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잘못 가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데 눈은 뭐예요? 볼 수 있으니까 예? 다른 어떤 지체들을 팔다리를 움직이는 지시를 눈을 통해서 분별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작지만 약하지만 강한 그 어떤 지체보다도 더 요민한,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이 더 귀하게 존중받을 때가 있다. 물론 모든 지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약해 보였는데 오히려 그 약한 덜 귀해 보였던 그 지체가, 약해 보였던 지체가 더 존중받을 때가 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아유, 쟤들이 뭐 할 줄 알아? 예, 쟤들이 뭐 할 줄 알아? 하지만은 감동 주는 거예요. 예? 유초등부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이들 영상 전사님 통해서 아이들이 학부모님 통해서 막 아이들 감사 예? 영상을 다 찍어서 전사님 보내오니까 편집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 어제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아유 제가 봐도 야 오늘 스승의 날 이렇게 또 이벤트 하면서 유초등부 선생님들 감동 많이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이들의 감사 표현 하나. 그럼 어떤 반 아이들은요, 자기 선생님 이름 불러줘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내내 저 가르쳐 주셨어요. 남은 이 6학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우리 애가 그 선생님 밑에서 6년간 있었는가 학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 선생님이 나를 1학년 때부터 쭉 6년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그들이 뭘 할 수 있어 하는데 그 자꾸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 한 영혼인데 그 아이들의 그 고백이요. 그래도 강하고 좀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른들에게 그 감동의 감사의 멘트를 통해서요 정말 감동 주는 거예요. 예. 어른만 살면 재미없고요 아이들이 있어야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상호 보완의 기능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주먹이 눈, 코, 너 필요 없으니까 쳐버려서 고장내버리면은 내 몸이, 내 삶이, 내 인생 자체가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한 때에 쓸 수 있는 팔다리가 있는가 하면 작고 부족하고 존재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그 역할들을 하면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그렇게 몸으로서 그렇게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보완하고 또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또 세움받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 주말마다 해마다 오셔서 교회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오셔서 다 맡아서 하시는 것들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또 죄송한 마음도 좀 있어요. 참 장로님들 그러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소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여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런 생각 든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 발 씻긴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절대 내가 이 직분을 계급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내가 의시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몸에서 더 존귀하고 더 약하고 서로
제각각이지만은 다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체도 있어요. 예? 이 입이라는 지체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말 잘하면은 야 박수 받기도 하고요.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대로, 장기를 부르면 장기 부르는 대로 막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에이, 입 니만 칭찬받고 니만 인정받냐? 네가 원하는 곳 나 안 갈란다. 다리가 멈춰버리면은 예? 그때부터 뭐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곳을 가야지, 만나야지 되는데 그 길은 못하는 거죠. 말 안 하다 보면 물이 자꾸 닫히다 보면 말수도 줄어들고, 뭔가 좀 이 말 많이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러면서 용기도 나고 뭔가 활력소가 되어야 되는데 기능들이 하나하나 자꾸 죽어버리고 멈추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 몸이 다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몸에서 귀하고 열등하고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하다, 귀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성도의 그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프다고 그 사람은 아프겠지가 아니라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한 지체가 또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다. 바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주님이 존귀하기에 몸의 각 지체들도 다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로 임직한 거, 더 잘나서 이렇게 한가, 이렇게 세움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해도 또 좀 덜 귀해 보여도 그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섬길 기회들을 맡기시면서 또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식이 모자라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부여하시는 부르심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임직을 이미 받으신 분이나 또 임직을 받으실 분들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자 할 때 나에게 있는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어떤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도우며 섬기고 세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다른 능력, 재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세워줄까, 또 세움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경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졌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모든 직분자,
모든 직분과 은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그 몸된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열심만 나타나면 그런 열심은 정말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위에서 그 직분이, 그 은사가 발휘될 때 제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가 목사다라고 하고 모든 성도가 방언만 한다 그러면은 재미없을 겁니다. 그냥 시장에 가면 다 사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 없으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결국에 서로의 어떤 다양함을 인정함으로, 근데 그 다양하지만 다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인직 예정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다. 하나이면서 다양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몸으로서 어떻게 하나 되고자 힘쓸까? 연합할까? 협력할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신 은사를 또 잘 또 성김을 위해서 감당할 때 정말 우리는 조금씩 내 개인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 중심,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여러분 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너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힘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서로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로를 인정하고 기이하게 세워줌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